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곡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굽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멸시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리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35장 큰 영화로 신주 35장 큰 영화로 신주 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수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신복음은 주 예수 그 신복음은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주를 기리고 소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구 원하신 능력은 주구 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까지 두 번 읽습니다. 구절방의 네 번째 편이죠. 네 번 반복합니다.
들어가기 위해 네 번째까지 가는 것이죠. 자,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엘 앞에 앉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여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니 아무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여인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상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또 향유 기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스러움이 마치 전심을 다하여 다 드리는 아벨의 믿음과 같습니다. 아벨도 정성 들여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아벨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하오나 가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또 어머니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시기하고 정욕에 빠진 정욕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시기하고 미련하고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짓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정욕의 일꾼이었던 그런 가인의 어리석고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아벨의 정성 들여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사단과 논하지 않고 사단에 미혹되지 않고 사단과 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교제하여 의를 얻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거룩된 삶,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끌고 온전케 하여 주시음을 믿사오며 우리 나갈 때 모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또 회개, 보혈의 가치를 의지,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매 순간 인생의 끝까지 영원히 드립시다.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죠. 한 3.5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300개를 의 가치를 주님께 드렸다고 하죠. 저 향유옥합에 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현대 1년치용 4,500만 원의 향유옥합. 그리고 저기 담겨 있는 것은 나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나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오른쪽 아래 보면
뿌리한 거를 삶아 겨우 2방울이 나오는 귀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뭐 3,000m 이상에 나오는 그런 나도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다 나지가 않는다 그러죠. 외국에 수입해오는 그러한 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뿌리면 3일간 이게 마취제 역할까지 기분 좋게 마취제 역할까지 한다 그래요. 향내도 3일 가고 뭐 마취 현상도 3일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3일간이 예수님이 3일간의 장사는 향내나는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그 십자가의 그 3일간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향내가 되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다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 그 나들을 주님께서 이것을 맞으시고 또 향내를 몸에 취하시고 갔기 때문에 좀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의학상에 몸에 혈액에 피를 주사해서 고통을 아예 없애는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온전한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베다니 마리아, 지금 현재 현장은 베단이고 베다니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베다니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예수님의 그 3일의 죽음, 고통을 주님께 향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고통을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완화시키고 하나님께 향한 미리 장사하는 그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지 간에 제자들의 그 설교의 설교를 들어서 알았던지 간에 그것을 참 귀하게 예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죠.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였고,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밑에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 장상과 십자가 이런 것을 미리 교육을 받아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의 그런 믿음, 정성들인 믿음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외경을 보면은 아벨도 밤새서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희생제물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도 나드의 최고의 이 자신이 가진 걸 전부 다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거의 가치가 현대 1년치 연봉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건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의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할공교라든지 뭐 설교 시간에 나오는 설교라든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계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유지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읽을 때마다 자꾸 제가 좀 놀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낙원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래.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금식을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졸라요. 낙원을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좀 그러지 마라. 5,500년 뒤에 약속이 이룰 것이다. 5,500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줄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겠고, 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천년왕국, 그리고 낙원이 새로
태어나는 셋 딱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가 5,500년인지 아니 지금 오실 때 5,000년인지 좀 헷갈리는 면이죠. 좀 애매한 시간이라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리고 실제로 외경 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데스에 예수님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마귀를 결박하고 하데스 수장이 있다 그래. 하데스를 지키는 그 수장한테 이 마귀를 묶어버려라, 결박시켜버려라. 그리고 아담을 끌어내서 낙원에 이룬다라는 그런 외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마귀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서 막 활동을 한다면 보통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마귀를 완전히 결박했고 조개들이 잔챙이들만 남아서 이렇게 조금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풍성하고 윤택해지고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형이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돼지고기를 오돌뼈까지 씹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까? 그런 세상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마귀가 결박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싫어하는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뭐 누구 이상한 분의 뭐 방언하시는 뭐 간증 보면은 아담이 뭐 지옥에 있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물론 지옥에 갇혔었지만 예수님이요 낙원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성경을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될 것이다. 그 외경이 근거로 하면 이미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렇게 정성들인 믿음과는 틀리게 또 가인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외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지 아담한테 굉장히 혼나기 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 예배드리기 경배하기 싫어요. 진짜 가인이.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낳았는데 가인과 루루아 그리고 또 아벨도 낳을 때 일란성 쌍둥이 또 낳았죠. 근데 그 외국에 보면은 루루아가 되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아담은 그런 아름다운 루루아를 아벨과 결혼시키려고 했었고 그 아벨이 가지고 있던 추녀였는지 모르겠어요. 외경이 좀 추녀라고 나오는데 아벨이 일란성 쌍둥이 그 여자와 가인을 결혼시키려 했다. 근데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 속에 시기와 정욕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삭히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하와까지도 구타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인간을 때리는 현상, 어머니를 구타했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런 굉장히, 속된 말로 해주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가인이 그런 행동을 했었었고, 결국에는 예배도 당연히 안 받으시죠. 당연히 자기가 잘못해서 안 받는 건데, 하나님과 그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고 결국엔 이렇게 약한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3살 차이라 그래요. 나중에 더 보면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벨과 가인의 나이가 한 3살 차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순전하는 피스티코스, 믿음, 신실성,
신실한 믿을 만한 순수한 진짜에 섞이는 것이 없는 마실 수 있는 액체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집중 유축을 봅니다. 요즘은 거룩하고 감시한 부담을 떠하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쯤 6명 한빛교회 집사님들의 구독으로 시작하는 활공교회가 261명 정도로 제 글을 읽으시는 분이 다른 사이트에도 남기는 것을 포함하면 300명 내에 보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전도지 명함을 나누어주고 저를 가까이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므로 말과 언행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활공교회를 운영하여 교인들을 교회에서 마주 대할 때를 생각하며 더욱 언행을 삼가야함을 느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전에 모함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달려드는 자에게 활공교회의 담임 전도사로서 똑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그런 거죠. 그런 손님이 직원이 아니고 같은 동료 운전기사 중에 그런 일이 좀 있었었죠. 자, 그냥 욕하고 달려들면 같이 욕도 못하고 좋은 대우로 대응하고 좋은 말로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결론은 좋게 이르렀으나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기억입니다. 그가 저에게 화해를 했죠. 사과를 줬죠. 그와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내 삶의 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에 주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참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에게 저는 사실 죄가 없어요.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고 계속 사람을 이상하게 무시하면서 오해하고 모함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당했죠. 여튼 결론은 그가 나에게 화해했으나 그런 억울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살용에서 관련 구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명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함으로 우리가 심판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가 않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래도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다니 예루살렘의 동쪽 마을에 사는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순전한 나들을 드렸습니다. 순전하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또는 마실 수 있는 액시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헌신이었음을 봅니다. 요즘 개중 외경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들여다보는데 아벨의 믿음이 그녀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후에 정리의 흥미로운 아벨과 가인 제사의 차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비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자신의 부족함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후일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온전히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믿음, 회개, 십자가의 죄사함의 진정성은 정성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리고 완전히 드리고자 억압의 목을 깨트리는 정성은 그녀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의 제사와 유사할 것입니다. 한편 가인의 제사를 외경으로 비추어 잠깐 들여다봅니다. 오후에 자세히 올린다 했습니다. 가인은 첫 번째 예배 금식 등 아담에게 혼나기 전까지도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 미녀 로루아를 아벨에게 주어 결혼시키려는 아담의 계획을 사단에게 듣고 아벨을 죽이려 합니다. 가인은 정욕으로 형제를 질투하는 것이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세 번째, 가인은 이 사실에 약한 어머니를 구타하여 최초 어머니나 사람을 구타하는 자가 됩니다. 네 번째, 가인은 결국 사탄이 벌인 이간질에 넘어가 자신과 달리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을 더욱 시기하여 살인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정욕도 나중으로 우선순위를 미룰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형제에게도 하나님 앞에 다 보시는 주님 앞에 미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는가를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에서 멀리 떨어진다면 가인같이 마귀의 말을 듣고 더욱 죄를 향하여 먹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드는 나르도스, 나도요, 나도요 이런 말입니다. 발레리아나 이거 향기로운 동인도산 발리아나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자 동인도산 식물의 줄기에서 지지한 값비싼 향유이다. 이 식물은 날카로운 모양이 있고 붉고 탐스러운 꽃이 곧은 줄기에 달려있으며 고대인들은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할 때 이 집을 사용하였다. 나드초와 나도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향유의 재료인 나드이다. 나드는 본래 해발 3,000에서 4,000m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 없어 전량 수입해야 했다. 나드의 뿌리 한 뭉치의 흙을 털고 씻어내면 내서 푹 찌면 한두 방울의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 나드 향유를 만들었기에 극하게 매부셨다. 나드에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며 몸에 뿌리는 약 3일 정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식적을 봅니다. 자, 나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가져갈 5가지 약초 중 하나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5가지를 전에 한번 열거합니다. 샤프란, 나드, 크로커스, 창포, 계피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아담과 하와는 죽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금식 기도하며 다시 에덴에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외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께서 하데스에 내려가 아담을 낙원으로 다시 데려옴을 얘기합니다. 즉 아담은 나드 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다시 낙원으로 가려 함인 것입니다. 베더니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다시 그녀가 낙원으로 잃어버린 천국을 소유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드린 이유가 뭐인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잃어버린 천국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위함입니다. 어느 딸이 울면서 아버지 주님의 영접함을 간구하고 기뻐하는 음성을 극동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도 울컥하면서 울음이 나려 하였습니다. 지치상에 부모님을 전도하려던 많은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셨죠. 우리 지상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피조물의 본성이 어떻게 향하고 합니다.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인간에게나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구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관련 구절을 전도서를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선물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심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 주어진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담과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순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데나리온이죠. 이거 원어 강해입니다. 자, 무게가 3.8g이라고 그래요. 양해 구합니다. 3.5g이 3.8g이래요. 예,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무게 되고,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홈짝이었다라고 합니다. 주풍 주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데나리오는 헬라 운동전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죠. 자, 로마의 하루 품삯은 데나리온, 헬라의 기념으로는 드라크마 이렇게 하죠. 똑같이 운동전이고 주품지석을 나누겠습니다. 데나리온의 로마의 하루 짝수로 지금으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당에 뭐 지금 한 15만 원 대충 그 정도 하죠. 자, 헬라의 운동전과 동일한 가치라고 하지요. 자, 은 3.8g이 1,500원 정도, 11분 거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은 3.8g이 15,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당시에는 은이 적었고, 은을 채굴하는 게 어려우니, 지금 환산으로 15만 원으로 10배의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깨트린 향유업의 가치가 300디너리온이라 했으니, 4,500만 원. 15만 원 곱하기 300을 하면 4,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즉 현대인의 1년치 연봉이죠. 그녀의 불신으로 과거 안 드렸던 다만제 지축입니다. 과거 평생에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라 밀렸던 거 다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과거 신학교에 다 드림이라는 모임의 조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드림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좀 속칭으로 써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도 다 드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경과 외경으로, 언행과 심령의 성실로서, 물질과 금식으로. 자, 한 가지 더요. 제가 늘 강조하는 무당방언을 버린 순결한 정결함으로. 자, 자꾸 이제 무당방언을 지적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여러분 솔로몬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몰래에게 제사 여러 가지 밀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몰래에게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다 그래요, 말년에. 자,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해도 이런 몰래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 자, 불교 신자들, 무당들, 자,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상한 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무당방언을. 근데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것은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도 몰래에게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장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몰록에게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상 제사를 버린 이 모든 거룩함을 가지고 아벨과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회개와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분들 있으면 제가 뭐 강하게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뭐 목회자들에게 싸울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을 대충 뭐 이렇게 강하게 지적도 제가 미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당방언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좀 속히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우상, 불신의 이 물질이 아닌 순전한 나도 갑의 배단이 말이야.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더러웠던 불편한 예배를 드렸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 중에 한계 정황 속에 부족한 곳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막내 누님과 우리 최영목님,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김현성 현정님의 이렇게 채널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4살 때 모집에서 혼자 건너목을 건너다 고아가 되고, 단일 기도에 있다가 여기서 거주하셨던 철수영 부모님을 하십니다. 이미 여기 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